할렐루야. 부하나 예수 아스피회 제 2년 반 전에 와서 인사했었을 때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죠? 예, 탄자니아에서는 하바리 이렇게 인사하는데 크리스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만났을 때 부하나 예수 아스피회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하나가 주님이시고 아스피회 주님 찬양 받으소서 이런 뜻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부하나 예수 아스피회. 예, 탄자니아에서는 크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하나 아스피회.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잠깐 기도하고 잠깐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탄자니아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품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동역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땅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제 아내가 20여 년 전에, 맞죠? 20년 넘게 전에 여기 UIUC에서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새생명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 저희들 참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그리고 동역해 주신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유학생이었고요, 공대생이었습니다. 예. 조지아텍에서 열심히 메디컬 피직스라는 전공을 공부하다가 박사과정 한 9개월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끌려갔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르심 따라 탄자니아에서 사역 시작한 지가 벌써 8년 반 이제 이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뭘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인사인지 그냥 만나면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러세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 데려다가 그 땅에 있는 영혼들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미달이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참 어떻게 그런 걸 다 버리고 갔냐. 근데 버리고 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의아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가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갔습니다. 가서 첫 보직이 오지 전도 여행이었어요. 오지를 가는 곳마다 사막이요 가는 곳마다 광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버리고 왔더니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부흥을 보겠구나, 막 이런 그런 꿈을 안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광야는 이 탄자니아 땅이 아니요 네 메마른 심령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저의 철저한 무능함에 제가 절망하게 하셨어요. 제가 27년간 공부를 하면서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평생 공부만 했는데 공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잡으면 잘 하는데 선교제 갔더니 공부 빼고 나머지를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삽질도 잘해야 되고 뭐 전기도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공부 빼고 모든 일을 잘하면 참 훌륭한 선교사예요. 근데 제가 삽질을 처음 해봤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탄자니아 가서 삽질을 처음 해봤어요. 제가 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왔을까? 그게 저에게는 첫 시험이었고요. 야,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나는 이 땅에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괴감이 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다 해결하고 선교지까지 나와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극복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는 없지만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몰아넣으실 때 제 자신에게 상황과 조건, 그 환경 속에서 명분을 딱 주면서 죄에 돌아가고 죄에 빠지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저는 다 버리고 왔다고 남들이 칭찬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이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자아는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다 버리고 아프리카까지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앞에까지는 나왔는데 내가 어렵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자아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구나. 네가 어렵게 이렇게 옥합을 들고 나왔는데 네 옥합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한 1년, 2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냥 질그릇이면 절망인데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러분 질그릇은 특성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잘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금이요, 왜 다이아몬드, 탄자니아에서만 난다는 그 진귀한 탄자나이트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의 실존이 정말 보화가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흙이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그 실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깨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밖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소금이, 우린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녹아져서 사라져야지 그 안에 있는 그 맛이 나오듯이 빛 대신 주님께서 말 아래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요. 빛 대신 주님께서 등경 위에 우리 밖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모든 열방을 비추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옥합은 깨지지 않으면 참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하지만 그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옥합은 깨어질 때만이 그 안에 있는 향기가 온 방 그리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이제 깨어지고 제 스스로의 사망을 선포하고 나는 주님 무능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그저 죄인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보니까 주님께서, 그전에는 주님만 달려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옛 자아가 같이 장사 지냈음을 제가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닫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눈을 저에게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손수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일, 선교사가 할 일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영혼들까지 이렇게 품으십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 보면서 탄자니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잠깐 짧게 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영상 아까 보신 게 재작년 여름에 한국에서 제가 선교 보고할 때 그 영상 마지막 예배당 그 기도 요청 보시고 한국의 어떤 무명의 집사님께서 지금도 제 성함 몰라요. 본인 성함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헌금하셔서 지금 저만큼 잘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차례차례 남겨주세요. 그 안에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VBS 끝나고 아이들 마지막 집회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학교가 한 이 정도까지 진행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 그 예배당은 결혼식도 한번 올렸고,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채플 드리고, 또 VBS 여름성경학교나 그리고 졸업식 등등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세요. 제가 또 잠깐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 잃은 애비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고아사역 명하실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 2명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 고아가 몇 마리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자식 잃어보셨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모든 시간 직장도 그만두고 그 잃은 자식을 찾는 것이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허리에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신 경험을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가고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고아를 볼 때 그렇게 마음이 끓으시고 또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이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과부들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파리다 라는 자매의 엄마예요. 그리고 그 막 쓰레기를 주스면서 생활하던 에이즈에 걸린 모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병원에 안 데려가면 거의 죽을 상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병원에 열심히 모셔가고 했는데 센츄럼 영양제를 저희 선교사님 건강에 하시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준 센츄럼 영양제를 저희가 딱 먹였더니 약발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평생 영양제를 안 드시고 보다가 저희들이 먹으면 영양 과다해서 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셨는데 평신도인 제가 교회를 세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아동교련 하면서 지금 아동교련 몇 분 해주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계신데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에이즈 걸린 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내가 갈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 아니었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교회를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 자매 이름도 파리다입니다. 20몇 년 동안 중증 장애로 방에만 누워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아동교련 이제 아동은 아니지만 가거든요. 가서 물어보니까 바다가 가까운 데 사는데 바다 본 적 있냐?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문득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물론 대답은 못하죠. 말을 못하고 입도 못 다물지만 그 엄마가 대답을 해주시죠 항상.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잘. 엄마가 한 번도 바다를 못 갔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지척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아이를 데리고 바다에 데려가 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내가 바다에 데리고 갈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가장 일정이 바쁜 시절에 아내에게 아니 이렇게 바쁜데 뭐 그런 약속을 했냐 꾸지람을 들으면서 좀 이따가 하면 되지. 바다를 데려갔는데 너무 좋아서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음 사진에 이렇게 막 들고 제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다음 한 몇 주 뒤에 그 자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날따라 어두침침한 것이 냄새도 나고 안 좋았어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자매를 창조하셨나요?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럼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이런 거였어요. 뭐 너희들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파리다 자매가 너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다 이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잖아. 이 땅에서 공부도 해보고 싶은 만큼 다 해보고 결혼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탄자니아까지 와서 2발 멀쩡히 막 뛰어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이 자매는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서는 나랑 함께 누릴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랑 완전히 틀리구나. 우리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이 짧은 이 찰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죠. 파리다야, 너는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매주 너를 차를 가져와서 태워다가
같이 예배를 드릴 거야 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 가장 성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에이즈 환자, 장애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한 160, 170여 명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주님께서 아주 기뻐 받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들어서 소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가난한 땅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들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용사들로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오면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살다가 가끔 방문하니까. 근데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은, 이번에 안식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 생활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에서 조금만 벗어난 제3세계만 가도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탄자니아에서도 최근에 65명의 위치크래프트들이 잡혀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큰 벌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영아 살해예요. 유아 살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친다고 하고 주술로 하는데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압니다. 그게 고치기 위해서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아직도 탄자니아 땅에 남아있는 그 인신제사, 그 유아들을 데려와서 제물로 바쳐라. 위치크래프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저 아이가 저희 그룹홈에서, 저희 고아원에서 키우는 사라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방학 때 지 친척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친척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못 있고 교회에서 숨어 있다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이, 고모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너의 가족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남동생의 이 딸아이가 생각나가지고 이 아이를 찾았다고 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무서워서 교회에 숨어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현지인들은 아무도 안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라리아 때문에 많이 낳는 줄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무당들이 아이들을 죽여서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정말 한국과 미국의 특별히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안정이에요, 안정. 이렇게 시대가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안정을 해야 된다.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눈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글드글하고 있는 시대예요.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폭풍 속으로 나아가라. 누가 감히 폭풍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나를 삼킬 듯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폭풍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람만이
폭풍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잔치를 벌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샀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장가를 갔다, 뭐 이런 이유예요.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악하다 그러고 대노하시고 저 길거리로 가서 수많은 작은 자들, 수많은 눈먼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 끌어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께서 악하다 그러시는 이유는 자식을 대학 보내고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런 것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악하다 그러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고난당하는, 옥에 갇히는, 그리고 줄이고 있는, 마시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마시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염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분류하시고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탄자니아에서 제가 잔지바라는 섬에 가서 완전 모슬렘 왕국이었던 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이프리아니 아스만이라는 어린애예요. 6살.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의 모든 노예를 끌어다가 아랍으로 실어 나르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6살 때 이게 노예로 잡혔대요.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서 형벌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32파운드 되는 저 통나무를 몸에다가 체인으로 묶어가지고요. 저거를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었습니다. 6살. 그 당시에 6살. 그리고 움직일 때도 항상 끌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닐 때는 지고 다녀야 되고 3년 넘게 끌고 다니던 이 아이의 체인을 누가 끊어줬냐면 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체인을 풀어줬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아이는 스스로 저 체인을 끊을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스스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와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죠. 우리의 처지 역시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저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 배에서 그 몸에서 계속 본인이 어떤 방법을 써도 나오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대신 의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탄자니아가 지금 가난의 저주 그리고 심각한 것이 음란의 영, 도둑질의 영, 그리고 최근에 저희 사역지도 많이 공격하고 있는 이슬람의 영 가운데서 이 묶임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구름 속에 하나의 기도의 정말 이 힘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구멍이라도 뚫리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명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저희처럼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땅을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로 땅끝까지 나아갈 때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어둠의 영
파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땅끝 선교사의 그 상급을 기도로 참여하고 같이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박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들을 대신 받으시고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시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단자냐 땅 가운데 묶여있는, 어둠의 영 가운데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님 부음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탄자니아 땅에도, 그리고 이 샴페인에도, 그리고 이 미국 땅에도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